한 친구는 안 오나 보죠. 말씀 오늘은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28절인데 그 중에 오늘은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계속 볼 거니까 1절부터 10절까지만 계속 똑같은 건데 오늘 설교에는 10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올 거니까 다 같이 펴셨으면 10절이니까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에서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을 관하여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아버지여, 신앙이요 귀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여 둘째 날 첫 시간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을 충만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사람이 귓구녕이 똑바로 못하려 있으면 내가 항상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내가 이거 넘기는 거 늦으니까 성경책 펴놓고 보라고 하죠. 그걸 맨날 얘기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어린아이라는 뜻이요. 알아서 딱딱 펴서 같이 봐야 맞는 거거든요. 네, 유튜브 보는 분들도 목사님이 넘겨줄 건데 그러니까 답답한 인간들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하나 까딱 안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성막을 가지고 개혁할 때까지 놔둬 있으니까 무엇을 개혁할 때까지 놔뒀는가. 오늘 그걸 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쉽게 하면 쉽다고 하고 조금 하면 그건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은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갖고 있는 사람 뭐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요. 오늘은 제가 성막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설명을 할 거거든요. 어제 이야기했던 설교가 좀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저게 왜 그럴까? 그래서 성경에 7절이 뭔지 2절이 뭔지 이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오순절이 뭔지. 자, 오늘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신약에 보면 예수 안에 이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성막문. 우리가 노아 방주를 보면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하고 하는데 똑같은 양반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리고 조금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집이 하나 있어 이렇게. 이 집이 두 개로 딱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성소, 아까 뭐 읽었죠? 여기는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성경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금양로가 지성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오발로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셔야 된다고. 여기서 어떤 것은 뭐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더라. 아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그 옆에 놨습니다. 그걸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면 어디 옆에 둬라 이 말에 다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세오경을 잘 보면 그래서 나온 건데, 그러면 여기는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그래서 여기서 만나준다고 누구에게?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에 말하고 있죠. 22절 이하에 내가 거기서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도 말할 것을 여기서 말해준다고 했어요. 어제도 여러분 찾아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죽어라 성경을 안 읽었던 사람들이요. 아니고 듣고 하려고 그러는 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기에 여기가 금양로가 있어요. 이게 금양로. 여기가 떡상. 여기가 금초대가 있죠.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어디까지 해서 신앙생활 하냐? 문제 있는 것은 다 여기가 이 안에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이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는 실수를 해도 죄를 범치지 않는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기도 하죠. 그 안에서. 그래서 신약에 바울은 그 교법사고 또 율법사잖아요. 자기 스승이 또 교법사였고 간말리야. 그래서 이것은 기가 막히게 알지죠. 그래서 그가 항상 말할 때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장면이라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천국은 아니라 발톱도 못 가. 제가 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여기다 목을 메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직도 몰라. 경험을. 목사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러면 교리가 그러면 신학교 뭐 조직 신학이 말이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건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령 받고 말씀이 있고 귀신 쫓고 병 고침을 지금은 거가 이초성 목사님 교회 예수 중심교회 기도원입니다.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시온산 기도원이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서 제가 중학교 때 성령 받고 목요 신유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왔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 나간 사람도 있고 죽을 나간 사람이 산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도 있고 거기에 또 권사님들이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신입회 때 전담하는 권사님들이 많았어요. 또 그분들하고 제가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했던 어린 놈이 말이요. 중학생이면 뭐 나이가 얼마나 있겠어요. 어린 놈이 10대 때 그렇게 20대 때가 갈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때 성경을 읽을 때 방언으로 읽으면서 무릎 꿇고 방언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그때부터는 일주일에 뭐 성경 3도 거는 것은 신구약 3도 거는 것은 그냥 요즘 말로 식은죽 먹기보다 쉬웠죠. 그냥 이렇게 읽는 것보다 더 빨리 넘어가요 성경이.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거 훈련 받느라고 중학생이 얼마나 중학생들이 얼마나 힘이 좋아요. 예? 그렇게 근데 그거 무릎 꿇고 앉아서 그건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주님이라 쓰신다. 이 말 하나 때문에 참으로 열심히 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기도원 옆에 이렇게
시골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 계셨거든요. 시간만 있으면 가서 농사 거들어져 가면서 전도하고 저녁에 오시라고 해서 아프면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고정적으로 그 기도원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그냥 미쳐도록 전도했어요. 자기 교회 아니고 그냥 그 기도원 쪽으로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기도원 옆에 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데리고 가요? 호남 고속도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전도에 미치고 영혼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가르치라고 하면 전도하라고 하면 싫잖아요. 평생 예수 몰라요. 평생 예수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하려면 두렵잖아요. 목사들이.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이 설교하려면 두렵잖아요. 저는 설교라는 것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두려움이 없었어요. 거짓말 같죠? 설교 시키면 그냥 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앞에 설교할 때 오금이 떨었죠. 아니 분명히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했는데 어디 가고 장로님도 어디 가서 안 계시니까 김 선생이 한번 해봐.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기도와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간증이라도 한번 설교해봐. 그래서 쉬운 말로 목사님 교회 넘어갔죠. 그러니까 그냥 설교해야 되니까 집사님들 앞에서 권사님들 앞에서 설교해야 되니까 무릎을 꿇고 아래강대성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가 이렇게 편지 한 장이 올랐어. 조금 쪽지 한 장이 강대상 위에 강대상에서 설교하라고. 예, 그 담임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 명령이라고. 그래서 또 이제 윗강당성 올라가는데 아니 중학생이 윗강당성 올라가서 중학교 고등학생이 윗강당성 올라가는 게 얼마나 떨려. 거기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이제 딱 이제 예배 드리려고 딱 이게 올라와서 딱 앉았더니 담임 목사님이 제일 앞에 앉아 있어. 그리고 장로님들이 다 계셔. 안수 집사님들이. 그때는 우리는 안수 집사님이니까 지금도 안수 침례교니까 안수 집사님 다 계셔. 그래서 목사님을 이렇게 판시 떠봤어. 예배 인도 안 하고 뭐예요 그래. 그래서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그때 뭔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도 그때 무슨 설교 했는지 몰라요. 저번에 왔을 때 목사님 오셨을 때 한번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그때 무슨 설교 했어요? 아마 내가 세계에서 그날 최고로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무슨 설교인지도 모르고 와이 방송했는데 그때부터 다른 대문을 갔다가 목사님 어디 갈 때마다 데리고 가면 꼭 부흥회 성경할 때 나보고 사경이라라고 2시에 정신밥을 밥 먹듯이 굶었어요. 예, 기도해야 되니까 그날 목사님이 본문 정해주고 제목 정해주면 나는 그냥 강대성 설교했어야 돼. 여러분 같은 것은 찬양 인도하면 싫어요? 안 가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나는 참 지금도 이렇게 쓰셔. 그분이 말한다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그분 일이라면 모든 걸 내려놔 버리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러 갈 때도 목사님들이 교회 일이 오면 교회 일 먼저 해 하고 내일 제껴볼지 내가 그래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일이랑 무조건 그것이 우선이요. 지금도 목사님들 만날 때도. 그러니까 목사님 이러고 하죠. 아니 김재성 목사님 왜 그게 하나님이 그분 일이 문제지 나하고 만나서 무슨 그게 뭐 하나님 일이야. 나하고는 그 만나서 조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영혼들을 관리하고 그 일이 일이야. 그래서 그분들하고 친한 겁니다. 제가 혈기가 그래 있어도 친한 거라 이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대속죄의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제가 이게 설명을 했는데 대속죄의를 갖고 얘기할 때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대속죄의일 때 어제 아세살 양이라고 했어요. 이때 양이 2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2마리가 있어요. 이렇게 제비뽑기에서 요놈이 뽑히면 요놈은 죽습니다. 죽어서 이 안에 쓰임 받아야 돼요. 이 남은 놈은 아세살 양이 되는 거예요. 아세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놈을 데리고 가서 안수해서 옆 번제단을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발을 씻고 수족을 씻고 가지고 들어가서 이 안에 요 안에 대제사장이 그걸 들고 갑니다.
들고 가서 이 시언자 속죄소 그 앞에 뿌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죄를 사했다 하면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갈 때가 여기서 나올 때까지가 49일이야. 나와서 이렇게 나올 때, 그래서 여기서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올 때부터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 나팔절. 예, 목사님들은 알죠. 막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통곡절. 예. 그래서 전심전력으로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선포를 합니다. 당신들의 죄라 내 죄와 당신들의 죄를 사했다고. 그리고 그 죄를 어디다? 이 아세살에게 씌웁니다. 그리고 이걸 한 사람이 끌고 가서 광야에 놓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회개하면 죄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른 흠이 하나 있죠. 대제사장이 허물이 있는 사람이야. 죄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오늘 그죠? 자기와 백성의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허물이 없는 분이요. 그러니까 이 죄로는 사함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죄인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리고 올라가셨다는 말이에요. 승천하실 때 그들이 마가다라 앞에서 10일 동안 120인과 전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려와서 120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바로 이거요. 사함 받았다 이거죠. 너는 내 것이라 인쳤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통곡절처럼 이렇게 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한 것처럼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겁니다. 이대로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것이 이것은 성막이 되었지만 솔로몬 때 성전이 됩니다. 그죠? 이름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걸 헐라고 합니다. 헐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성전이 뭐요? 지금 저 앞에 있는 이 지성소, 이름이 있는 이 나오스 지성소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름이 든 곳.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다 이 말이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이게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어가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그런데 이 성전을 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 여기 나올 수가 있죠. 밖으로. 여기에 머물러 있다. 여기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 기도, 전도를 못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여기서 가야 말씀, 기도, 전도를 해야 기업을 얻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 왜? 왜? 물두멍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물두멍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지금 내가 어느 신앙이냐 이 말이요. 그러면 이게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뜰막이 예수만 해. 그러면 여러분이 성막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이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좀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게 2m 5 정도 되거든요. 계산을 하면 이렇게 8로 5겹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뚜레, 이만큼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서 다 네이 족속이 있습니다. 네이 족속이 있고 세지파입니다. 그들에게 물었어요. 가르쳐줬다는 거죠. 물었어요. 가르쳐줬어. 죄졌으면 다시 와서 회개하고 나팔을 부르고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디까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성령 받았는데 어디까지 지금 내가
들어간 신앙이냐? 아직도 이 물두멍에서 난리치고 있다. 이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어. 열매가 없잖아. 말씀, 기도, 전도. 근데 여기 기도는 죄가 무스르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재단은 통이 있고, 그렇죠? 부삽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없습니다. 금양로에는 부스레기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죄가 없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기도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성령에는 뭐가 있냐? 불똥이 있어요. 우리가 영혼들을 건지다 보면 그들의 죄가 떨어지고 떨어진다 이 말이죠. 내가 불순종했을 때 그걸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있냐? 안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하고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내 육신이 신이 되어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은 못 가요. 즉 기업이 없는 자라는 거죠. 가더라도 백성으로밖에 못 가. 그 결국은 그 나라 가서도 남의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요. 백성이니까. 그 고을을 다스리는 고을 원님 밑에서 수종드는 종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으로 섬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속자가 못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임금이 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세자가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백성으로 돼서 군인으로 갑니다. 그래서 궁전에서 나가요. 나가서 백성들과 함께 살아요. 그리고 임금의 말에, 세자의 말에 움직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가지고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육신이 게을러서 육신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악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백보자 심판 때 들림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들림받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성령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다 백보자 심판 앞에 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거기서 들림받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때는 기회가 없어. 그 자리에서 그냥 지옥 유황 불못으로 그냥 들어가니까. 그러면 유황 불못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낙원과 무저갱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집회 때문에 그것이 넘어가서 못하죠. 세 번째가 네 번째가 했죠. 귀신도 더러운 귀신도 무저갱 가기 싫어하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 거라사 지방에 군대의 귀신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게 말게 하옵소서 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이 나오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어디가 나오냐 하면 바로 26절부터 나오죠. 나오는데 어디를 보면 그가 무저갱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것을 주께 구하는지를 알 수가 있냐. 30절로 31절 찾으셨습니까? 다같이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을 다같이 시작. 내 이름이 무엇냐 물으시니 가로되 군대인이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림이라.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기를 강구하더니 무저갱은 그 덥고 뜨거워서 아이고 뜨거워. 바로 어디 나오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얼마나 뜨겁든지 손가락에 내 혀를 서늘하게 할 정도로 그곳에서 그 뜨거워서 몸 뜨거워서 죽겠는데도 무저갱에 들어가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도 낙원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지. 낙원에 들어간 거지만 싫어한 것처럼 어머니도 육신에 살듯이 똑같은 거예요.
다고는 이긴 자만 들어가. 영적 신앙생활에서 이긴 자만 들어가. 그런데 그곳에 낙원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는 소망인데, 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 좋은데, 아니 그렇게 뜨거워도 그 뜨거운 것을 않고 무적행에 잠기 쉬는데도 싫어한다 이 말이요. 왜 그럴까요? 할 것이 없어. 죽을 날만 기다려. 저 무적행에 들어갈 저 유황 불못에 들어갈 날만 기다리니까 허무하잖아. 우리는 영원한 그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호화롭게 면류관 쓰고 잔치할 건데,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과 차 뜨거운 유황 불못에 영원토록 들어가는데 그것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 이 뜨거운 데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저 귀신 잡아서 신앙 못하게 하고 믿음 떨어지게 해서 세상 바라보게 하고 해서 하나로 더 같이 들어가자 이 말이지. 그거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거 하는 게 낫다는 거요. 얼마나 두려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여기서만 뭐 여기까지 있고만 가고 여기까지 못 갔다. 이 사람에게는 열매 없어. 여기에 들어가야 열매가 있어. 여기 없더라고. 회개하고 구원 받았어. 물두멍에서 놀아. 어린아이처럼. 이 사람이 무슨 천국 가? 전도하라면 죽어도 싫지 더러워서. 제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랑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임종하기 직전이야. 근데 막 난리가 났어. 임종하기 직전인데 막 손을 막 흔들고 난리가 났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목사가 가서 예배 드리지. 그 따라갔지. 근데 요즘 막 난리가 아니야. 안 가 그래.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참 가고 싶은 낙원인데 왜 가기 싫어할까 제 양반. 참 우리 신앙생활 했다면서. 그러고 나 기도하다가, 목사님 저거 살려야겠는데, 임종한다는데 살려야겠어. 잠깐 나와봐. 손을 닦은 거. 잠잠을 자도 잠잠을 따게. 눈 떠온 게 또. 회개할래 안 하려고 했어. 그래서 네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 끌려가는 거. 어디로 끌려가 지금? 네가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니니까 지금 날 치지거든. 고개 끄덕끄덕. 회개해. 빨랑! 가고 싶으면 회개 딱 하는 순간 잠잠한 거요. 일어서 앉아. 다시 어머니 들을게요. 초상집이 잔치집이 됐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한 4, 5년 있다가 가셨어. 갈 때 뭐라고 하냐니까, 나 가. 편하게 갈 테니까 너희도 신앙생활 똑바로 해. 그때 아니었으면 난 지옥 갔어. 봤잖아 그거. 우리 집사람 처할머니도, 응? 할머니도 내가 봤잖아. 날 광기를 치더라고. 내가 가려고 했더니 장인어른이 막아서 그냥 놔둬버렸지. 그냥 장인어른이 막아서 놔둬버렸어. 광기를 치는 거예요. 그놈이 가려고 할 때 싫어했거든. 왜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가는 거 싫어하잖아. 당신들 지금 죽어서 지옥 간다고 하면 좋아하겠어? 세상 거 하면서 세상 거 살아가면서도 게을러서 나트치고 하나님이 한테 기회 줘서 찬양 인도할 사람은 싫어요. 전도하기면 싫어요 하는 사람들한테 지옥 간다고 하면 좋아하겠어? 예수 안 믿는 사람 싫어한다니까? 이거 귀신도 싫어하잖아. 무조건 가는 것을. 에? 무조건 가는 걸 싫어하잖아. 근데 자기가 마음대로 놀다가 무조건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뭐가 다 누가 보면 16장. 누가 보면 16장 똑같은 얘기요.
거기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19절서부터 보면 나와요. 어디서부터 보냐면 22절부터 볼까요? 고문할 때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봄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불러가라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조금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곳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기 형제들은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어머니 집에서도 죽은 자가 가서 증거해서라도 전도해서라도 여기 옮기 않게 회개하게 하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 모세와 선지자 말씀을 묻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물두멍에 있는데 말씀과 기도 전도 이 생활을 않는 자 여기서 끝났어. 못 가. 알겠어요?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 못 온다는 소리요. 말씀이 없는 자 듣지 않냐면 그 성경의 말씀을 준 대로 듣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알기로 원한다고 했잖아요. 알겠습니까? 진리를 알기로 원한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순종해야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한 분야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장하지 못했잖아. 어린아이가처럼 물두멍에서 물장구 치고 놀고 앉았잖아 지금. 그런데 무슨 천국 가? 하나님의 성전은 덜 이쁘게 앉았고 말씀은 싫고 기도는 싫고 전도는 싫고 세상 것은 좋고 정신없는데 어떻게 그가 천국 가? 못 가. 천국은 고사하고 낙원도 못 들어가. 가더라도 백보자 심판대로 가. 아브라함 품처럼 심판받을 자가 따로 있는 곳이요. 내가 통틀어서 낙원이라고 하지만 이 낙원이라는 곳에 천사가 밭들을 올라가지만 이 낙원이라는 곳에 첫째 생명의 부활로 갈 자가 있지만 이 생명의 부활로 갈 자가 첫 번째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심판에 갈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품이라는 곳에 있어서 여기 있는 자는 백분의 심판대 쓰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도 여긴 또 이스라엘 백성 다 성령해야 돼. 이건 예수님 이전 사람들이요. 이전 사람들. 이웃 사람들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도 순종하지 못하고 물두멍이 있는 자 심판 때 백성을 심판할 그 장소로 간단 말이에요. 그 장소로 가. 귀신은 되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의 그래서 한 일을 가지고 심판할 때 닿지 못하면 바로 어디로 가? 유황불로 들어가. 영원히 타는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그건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은 이 두 번째 심판 때 어떤 짓을 했더라도 생명의 주님의 일을 목숨 내놓고 해가지고 이것에 들어간 사람은 그것이 그를 잡아내릴 수가 없다고 했어. 알겠습니까? 권세가 없다고 했어. 되려 이들은 왕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서 심판한다고 했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썩을 걸로 심고 썩지 않을 거 다시 입고 더러운 것을 씻고 신령한 몸으로 입어야 되는데 육신이 그렇게 신이 되어서 못 씹는데 어떻게 할까요? 육신이 그렇게 종이 되어서
육신이 그렇게 좋아서 내가 지금 새벽에는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보다 그냥 설교 안 하니까 안 나와. 그럼 말씀 듣고 움직이냐? 안 움직이는 것들이 그러나 이 말이요. 기도에서 만들어질 생각은 안 해. 영혼이 없거든. 영혼을 가르칠 영혼이 없어. 돌아다니면서 세상 것으로 판단하고 저 년은 저래, 저 새끼는 저래, 저놈의 자식은 저래 이렇게 판단할 줄은 알지만 어? 저런 것도 어떻게 살겠어 이렇게 판단할 줄 알지만 그 영혼을 사랑해 본 적 있어? 없잖아요. 그냥 그 영혼 놓고 기도해 본 적 있냐고 물어본 적이.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핍박이 시작된 것도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와 우상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설교 이제 공과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지내면 안 된다는 거요. 그때 니까 성령 받지 않는 데예요. 근데 저는 문중 장손이어서 우리 아버님이 저를 33세 낳고 우리 어머니가 31에 낳았기 때문에 그때 저를 제사에 대해서 다 가르쳐가지고 문중 1까지 다 끼우고 다닐 때요. 하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줘가지고 알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데 그 조상을 버리라 이거죠. 그러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그때부터 어마어마해서 나는 신념이 뭔지 알아. 그때부터 나는 천국 가야 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저 조상 귀신을 많이 생겼으니까 지옥 가도 나는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지켜야 한다고 나는 무림쳐서 막 제사 지는 제기 갖다가 막 그 지방 쓰는 거 갖다가 막 불에 타고 막 맞아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것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벌써 4년이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 부모가 불쌍해. 왜 불쌍해? 저렇게 꼼꼼할 때 나가서 새벽 4시 전에 나가서 여러분은 새벽 4시 전에 나가서 일할 수 있을까요? 새벽 호남평야는 하나 일할 때가 많으니까 새벽 4시에 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리고 일 끝나면 저녁 9시 10시에 와요. 그러니까 꼼꼼한 때가 다 꼼꼼해 나오는데 저렇게 고생하는데 그 속에 뭐가 없어? 예수가 없어. 지옥 가는구나. 그런 게 울음이 나와. 그때부터는. 그전에는 내 신부님이 나는 참까 그렇게 고생했던 당신은 지옥 간다는 예수 이랬는데 예수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내 안에 좌정하니까 영원히 불쌍히 여겨져. 그 당신들 아직도 영원히 불쌍함이 없잖아. 그 영혼을 보고 울면서 기도할 마음이 없잖아. 당신들은 지옥자식이 온 게 마구새끼라고. 왜? 영혼을 보고도 울 생각이 없어. 내 형제를 보고도 울 생각이 없고 내 부모를 보고도 영적으로 울 생각이 없어. 지옥자식이요 이것들은. 혈통은 끊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성경을 좋아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성경책을 6권인가 7권인가 찍어서 봉투만 하나 피웠다니까요. 제 나이도 무슨 봉투가 뭔지 알아요. 젊은 친구들은 무슨 봉투가 뭐냐고 그랬지만 담배를 가루로 해가지고 팔았어요. 봉투로. 저는 그 맛이 뭔지 몰라요. 술 담배를 아예 먹어본 적 없어요. 담배는 피워본 적이 없어서 아버지 심부름 막걸리 한 잔씩 이게 더우니까 입에 대서 먹어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술 만드는 밥 있어요. 꼬스레 밥. 그거 먹고 취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죽는 줄 알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라 하냐면 아니 저놈의 새끼는 이렇게 지 아버지는 술을 잘 먹고 다 그러는데 저놈은 술밥 먹고도 쓰러져서 저기 사경을 헤맨다고. 그럴 정도로 술밥을 먹고 쓰러진 적도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부모가 불쌍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산전 수준을 다 겪으신 분이요. 전쟁 때 가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이요.
6.25 때 전쟁 때 가서 수없이 죽을 뻔했고 수없이 자기 부하들을 살리려고 수류탄 던지며 수류탄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옛날에는 이렇게 수류탄이 떨어지면 요렇게 떨어진 적에서 요렇게 합니다. 요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요 안에 들어가면 산단 말이에요. 이게 포물선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부하들을 끌고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파편 떨어질 때까지. 그 떨어지면 살고 이랬으니 이 제자들 이 부하들이 다 커가지고 별 달고 있고 막 어디 가서 뭐 어디 병국청에 가서 앉아 있고 그랬던가 봐. 나는 몰랐는데 우리 아버님이 가서 야 이놈의 새끼야 통무상 싸웠다고 하니까 다 와서 무릎 꿇더라니까. 굴러가니까 굴더라고. 야 난 아버지보다 별이 높은데 지그들이 높으면 뭐 할 거야. 나 있을 때는 나 다 밑에 있다고요.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버님이 제주도에서 있었고 그래서 난 제주도 사건이 뭔지를 알아요. 어? 울릉도에도 있었고 이걸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산주에서 다 겪은 사람이 뭐 조그마한 뭐 이거 아예 감도 안 가지 그분한테는. 그럼 저분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고민이 엄청나게 많은데 누가복음 어제 읽었던 21장 보고 내가 주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세상에 우리 아버님처럼 세상에 참으로 6.25 사변부터 시작해서 안 겪어본 것이었고 대창을 안 맞아본 것이면서 산주수 안 겪은 저분을 하나님만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만이 건지셨다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고등학교 때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원 간 얘기 그분으로도 안 되지. 일주일 동안 피를 흘렸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5시 반까지 피를 흘렸는데 명의가 와서 해도 안 된다는데 어때요? 두 손 두 발 놔야지. 그리고 주님 옆에 나갔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11조 얘기를 똑바로 하냐.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구원받았다가 목사님이 11조 설교하는데 지금도 여기 잊어먹지 않았는데 그 김용현 목사님인데 여기서 강대상 설교하는데 서가지고 용현아! 이렇게 부르단 말이에요. 다른 주의종한테 주저앉아버렸어요. 그지 않았어요? 용현아 너 뭐 처먹으려고 그냥 11조 그러냐고 이 소리 안 받아. 끝나버렸어. 당신들 지금 속으로도 그러냐. 내가 11조라니까 개새끼라고 소리 넣는 것도 있잖아. 우리 여기 안 나온 년 중에 하나는 11조 내라는 게 윤석열 목사님한테 개새끼라고 했잖아. 에이 씨발놈이라고. 그때 가자마자 주정음 설교하지. 그리고 그게 안 가잖아. 그게 다니다가 내가 모르는 줄 아는가 보지. 그리고 나서 저기 하나님 장시가 똑바로 못해.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 하나님이 쓰는 종 앞에서 날 쳤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회개해야 돼. 그거 왜? 그 소리 내가 한번 들어보자겠어. 왜 그래요? 그랬더니 박지수한테 말 안 들었어. 그랬더니 담임이 여기 와서 들었다가 ABCD가 나갔다고요. 좀 들어보자고. 얼마나 했는가. 내가 말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여기서 11조 설교 주정음 설교 제래 갈 정도예요. 그래서 그걸 안 파는 거예요. 죽어도 안 팝니다. 그 양반이 11월 달에 주정음 설교한 것은 죽어도 안 팔아. 그게 성도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11조하고 주일 뭘 안 드리면 성도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정여운이 아니요. 그 정도로 엄밀하죠. 그 교회가. 그러니까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도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도 축복받는 거. 그게 그 경험하니까 목사님이 돈만 써가 그냥 지갑처럼 벌려버리잖아요. 왜? 축복을 경험했으니까. 그걸 그게 순종하고 드렸으니까 팍팍 그냥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물질의 종이 아니고 그냥 목사님이 야 안 쓰십다 돈 갖고 와 그러면 예 짝지 보여 마음껏 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교회는 안 쓰십다 집사 이런 분들이 목사님이 부르기만 기다려가지고 지갑을 가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부르면 가서 지갑 전해놓잖아요.
지금도. 왜?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거기서 배웠다는 거지. 거기서 배웠다는 거지. 경험했다는 거지. 근데 우리 교회는 가르쳐줘도 안 하잖아. 믿음대로 드리라고. 지금 아마 그 교회는 교회 성도들이 1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이상 드릴걸? 제상 한번 차리는데 300만 원이 넘어요 지금. 저 교육업이. 그러면 그것보다 더 드리라 했으니까 아마 수감될 때 유감될 때 이번 주 15일 날 아마 자기 300만 원 이상 드렸을걸? 웬만한 게. 왜? 그 정도는 드려야 세상 사람보다 유다 이 말이지. 그게 그분들이 가르치니까. 저는 믿음대로 드리라고지 그렇게는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 사람이었어. 전도 받아서 예수를 만나서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어. 은혜로 주단 받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 그런데 여기서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은 열매 없어. 썩은 나무야. 저 사람들 천국 문턱 받기가 백보자 심판대에 서서 커피 스푼으로 조그마한 커피 스푼으로 씨앗을 딱 올려놓은 것만큼 희미해.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거야. 영혼 구령하라는 거야. 영혼 구령. 여러분 제가 어제도 전도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거 먹을 때 그거 쿠폰 먹으느라 전도를 갔잖아요. 저는 시간만 있으면 전도로 가요. 그렇게. 왜? 저 주보 없어도 전도하니까. 그럼 당신들은 가르치지 못하게 저 주보 갖고 와서 가서 읽어주기라도 하고 그거 물어보면 설명이라도 하라고 주보 만들어준 거야. 그것도 없으면 전도 못하잖아. 만나서 얘기 앉아서 얘기하면서 저 이렇게 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 그거 못하니까 하라고 저거 만들어준 거야. 그런데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드랑 메삭 아벳노고는 하나님 외에 안 믿는다 이 말이요. 아무리 세상에 나라를 수많은 나라를 나설해서 제국의 왕이 됐을지라도 당신의 신에게 섬종 안 해. 내가 믿는 하나님 의지해. 그분이 최고야. 결국은 그분을 영광을 드러내보잖아요. 그를 의지한 자를 하나님이 건지셨다고. 누가 그 신에 건지겠느냐. 느부갓네살 시대 뭐라죠? 어떤 신이 내 손에 건지겠냐고 그러잖아요. 건졌잖아요. 알겠습니까? 어떤 신이 내 손에서 건지겠냐 이 말이요. 얼마나 교만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건져내시더라. 근데 머리도 옷도 아무것도 안 닿다 이 말이요. 그렇게 자기를 던진 놈은 터져 죽었는데. 알겠습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냐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 목사님은 코로나를 접종도 안 했다면서 두렵지도 않냐고. 두려우면 왜 있어? 내가 믿는 주님. 그분이 나 지켜주실 건데 내가 뭘 걱정이요? 내 앞에서 1000명이 10,000명이 무너져도 그 연병에서 나 지키신다고 했어 주님께서. 나는 그 말을 믿어.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시간만 있으면 그분을 전도하려고 몸부림친 나한테 하나님이 나를 그 하찮은 전염병 하나 때문에 나를 죽겠어? 난 그러지 않아. 두려움 없어. 그거 아니라도 내 몸에 갈 것이 많어. 아 그래요? 그거 아니라도 내게 그냥 손 하나만 대면 난 금방 죽을 것이 내 몸에 많어. 고지혈도 있지, 혈압도 있지, 천식도 있는데 뭘 그 꼭 그리고 다른 것까지 줘. 그것 가지고 딱 한 번에 3중이 한 번에 딱 뭉쳐봐. 하나님 명령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앗소리 온다고 뒤져.
그런데 걱정이야. 뭐 천식이 뭐 전염병이 뭐 두려워. 그거 와서 주기 전에 그냥 말할 수만 한마디만 딱 죽고 있는데 뭘 걱정이야. 그것보다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어. 지금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 아, 그렇군요. 근데 왜 목사님 원래 천식이 있어서 기침 심하게 하는데 요즘은 안 내요? 안 하는 것도 흠이야? 했더니 아니요. 기침 하셔야 되는데 안 하니까 요즘 기침 오면 다 도망가. 이따 전체를 살 때 봐봐. 마른 기침을 딱 3번만 했더니 쫙 자리 비키잖아. 그 앉아놓고 기침 2번만 해봐. 2번 다시 안 와. 진짜요? 그래 봐봐. 딱 3번 하고 4번 하니까 다 도망가더라고. 자리 비어 딱 앉았어. 거기서 기침 딱 2번 하니까 2번 다시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만 저기 기침해. 그러니까 안 와. 아, 그 넓은 자리를 안 와. 나 올 때 내릴 때까지 그 자리를 앉아 왔어요. 그렇게 두려워? 아니요, 나는 안 두려워. 왜? 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안 두려워. 왜? 나는 그분이 날 쓴다고 믿고 있거든, 지금도. 나를 사용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안 사용하시면 언제든지 폐기처분하라 이 말이요. 왜? 그분의 생사화복이 그분께 달려 있으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 가는 것도 아니면 이따 끝나고 가는 것도 지금 여기다 갈 때도 그분 손에 달려있지 내 손에 달려있지 않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나는 주님이라 가고 싶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잖아. 여러분 있어도 어제도 커피 하나 전화해가지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 오시면 기다려. 바로 난 거기서 어떻게 커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해가지고 갖고 와서 전도했잖아요. 해줘가지고. 그렇지. 내가 뭘 그냥 그래가서 아이고 커피 먹고 있다가 차를 먹고 있다가 형님 생각나서 한 잔 갖고 왔어. 그랬더니 그럴 나 때문에도 왔겠지만 여기 오는 사람한테 전도하라 하셨잖아. 여기 전도 목사님이 전도하는 전도방이잖아. 그렇지. 방금 계셔. 그랬더니 목사님 나 명절에 못 내려가. 그래서 왜 못 내려가? 그랬더니 아버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아버님이 나으니까 조카가 걸렸어. 같이 먹는데 그런데 우리 집사람도 같이 먹었는데 아직 코로나 걸렸나 안 걸리 검사 안 받아 몰라. 그런데 내가 위암 때문에 수술해서 내려오지 말라고 엄명이 내려져서 나는 못 가. 집에 있어야 돼. 그랬구만. 그러면 여기 나오면 예배드리 나오거든. 여기 나오게 되면 내가 예배드리러 올게요. 손주들이 안 와서 할 정도로. 예, 항상 전도한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은 전도지를 만들어 주가지고 그 전도지 갖고 전도하라기도 안 하는 거지. 뭐 더워서 못해요. 뭐 해서 못해요.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지역 가서 이렇게 부자처럼 이렇게 힘들어 봐. 그때 거기서 전도할 걸 해봤자 아무 필요 없어. 그때는 이미 기회 잃었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끼어서 못 간다고 하잖아. 구렁이 끼어서. 여기서 저기 복음이 있는데 못 간다. 예, 심판 때 가는 구원받은 자들 심판 때 쓰는 거지 나사라도 알겠습니까? 천사가 바다로 올라가. 근데 전도서의 3장에 보니까 그런 말 하잖아. 너를 신우사에 네가 마음대로 놀아라 막 사람의 본분이니까. 그러나 너 죽은 후에 너를 데리고 올라갈 자가 없으면 이 땅에 음부에 있어야 돼. 그게 전도서 3장에 말하고 있어. 과연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줬는데 그 천사가 나를 데리고 과연 내가 주님을 기다릴 나고를 데리고 갈지 아니면 그냥 놔두고 미호경이 돼서 그냥 너 있든지 말든지 놔둬버리든지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가 갈까?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하면 과연 낙원 갈 수 있을까? 내가 가면 주 앞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그러면 몇 명이나 전도해서 성장시켜 봤어요?
하나님이 안 써서 요즘 결혼하는 사람 말하면 불임이어서 애를 못 갖는 것처럼 당신들은 하나님이 안 써서 쓸만한 가치가 없어서 성령 받아서 불임이어서 열매가 없어? 그러면 이제 하나 못 가. 기업이 없잖아. 열매가 없잖아. 열매가 없어. 주님 나의 신랑인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 허락하신 빛나고 세마포를 주님이 허락해야 입는다고 했어.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와. 빛나고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세마포를 주님이 신랑이 허락해야 입어.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야. 그럼 내가 여기 땅에서 이겼냐 이 말이요. 빛나고 그 세마포를 이겨야 입어. 예복도 입지 못한 자가 어떻게 들어가? 들어갔을지라도 끌려 나와. 어찌 예복을 입지 않냐? 유구모이더라. 바깥 어두운데 슬픔이 이리 갑니다고 성경에 나와. 알겠습니까? 예복을 준비되지 못한 자는 그 자리에 갔을지라도 거기에서 있을 고난이 없어. 성경 있잖아. 마태마가 누가 보면. 자, 주님이 허락해야 약속이야. 요한계시록 19장 봅시다. 19장 보자고요. 7절 8절 찾았습니까?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는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면 옳은 행실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을 한 것이지 그냥 내가 믿는다 해서 구원받은 것밖에 없지 그에게 옳은 의가 없다 이 말이요. 그 안에서 의가 없다 이 말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라 말해서 의가 있냐 옳은 의가 있냐 이 말 없어. 없으니 당연히 세마포 못 받지. 다 구원받았다 했는데 나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요 주의 신분인데요. 아니요, 주님이 허락 안 했어. 주님은 사람 보고 차별하나요? 차별 안 해. 네가 약속을 안 지켰지. 알겠습니까? 네가 약속을 안 지켰지. 안 지켰으니까 없어.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저 유황 부르면서 가야지. 가기 싫은데 가기 싫어도 가야 돼. 나 그래도 예배 드렸는데 내 종교인이었잖아. 이 속에 예수 피가 있었어? 구원받은 게 있잖아요. 있는 것 같지는 없지만 말랐잖아. 그러니까 말랐으니까 예수 보혈의 피를 운반하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다가 뒤졌잖아. 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자. 바깥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면 이리 갈 수 있다. 한 문화. 한 달란트. 똑같은 거야. 가. 준비되지 않는 자. 열처녀 비유. 기름은 가졌는데 준비되지 않았어. 사러 갔다 오는다 그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끝났어. 내가 거기에 쓰지 않으려면 똑바로 이 지성소가 내 안에 그 이름을 둔 곳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것이 있어야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있는 자가 말씀, 기도, 전도를 해야지. 이미 여기까지는 지나왔으니까. 근데 여기를 들어가기 싫어. 전도하라 싫어. 영혼을 기도하라 싫어. 말씀 읽어라 싫어. 물두멍에 머무는 자요. 못 가. 정말 것이시자 영혼을 보잖아. 응? 부자 보고 나사로가 살아나가도 필요 없으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필요 없다. 그럼 모세와 선지자 이미 죽었는데 그들이 쓴 성경책, 그들이 준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 살아나도. 근데 나는 말씀 생활을 안 해.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를 안 해. 전도가 없어. 이 생활이 없는 이상 나는 갈 수가 없어. 성도의 옳은 행실이 이게 거룩한 생활이요. 그 생활이 없잖아. 육신의 생활은 있어도 어제 말한 것처럼 포켓몬 잡느라고 100개 잡아? 요것은 해도 없잖아. 예.
평상시에는 7시 반이면 난리가 나죠 우리 사모. 왜요? 수영 여기서 7시 반에 못 가면 8시 수영 못 해요. 그러면 씻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7시 늦어도 40분이면 여기서 출발해서 가서 잠깐 씻고 들어가서 8시 수영하고, 그리고 9시 이제 씻고 나와서 9시 나오면 9시 한 10분 15분 10분이나 되면, 그러면 이제 만나시는 분들하고 친교하고 여기 오면 빨리 오면 40분, 우리 집 오면 9시 40분, 좀 늦게 오면 10시 이렇게 오시는데, 수영 안 간다라 늘어져 그래요.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다른 때는 그냥 수영 가는 데는 피곤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여기서 있으면 7시면 전화 와요. 식사하러 오세요? 그럼 내가 그러죠. 밥 먹고 놓고 가. 그러면 기가 막히게 가면 없습니다. 가서 이 소리를 왜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하는데 영적으로는 안 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도 미안해가지고 우리 따님이 계속 수영을 끌어줬는데 그냥 하다가 이번에 내가 연기를 시켰어요. 제가 하도 병원을 많이 다니니까 안 되겠다. 근데 연기 시키기 잘했더라고요. 그러면 쉬는 날이 너무 많어 이번 달에는. 그래서 잘 넘겼더라고. 그랬더니 1일날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4일날 넘겼다고. 4일날 10월 4일날부터 된다네 또.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기 시켰더니 연기 시킬 수 있는데 멍청한 놈이 연기를 못 시켰어. 근데 그것도 두세 번 하면 다시 또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왜 여러 개 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천국이 될 것이 아니야. 예수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고 물두멍에 머금는 신앙생활이냐, 회개하고 구원받고 바로 세상으로 나오느냐, 이게 차이가 들려. 여기 머무르는 사람은 자기가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 근데 말씀 읽어라 싫어, 영혼을 기도해라 싫어, 전도해라 싫어. 이 사람은 낙원 갈 생각 말어. 솔직한 얘기하는 거예요. 뭐 김대성 목사가 뭐더 뚫어 여기서 거짓말 얘기해. 갈 수가 왜? 하나님 말씀 기도. 그건 또 모르잖아. 부자가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형제 집에 보내서 여기 오지 않게 하소서. 근데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올 수 없다 이 말이요. 말씀에 신앙생활을 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순종해서 올 수 있겠어요? 못 오지. 당연한 거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500명이 봤는데 380명은 도망가고 120명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더니 성령이 임하더라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담대했는가, 담대하는가 보세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얼마나 담대한가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어디냐? 29절. 되셨습니까? 시작. 사람들 성령 받기 전에는 도망가서 숨어가게 보는데 그들이 말하니까 그 앞절에 이 피해를 너희가 우리에게 남기고자 하나, 그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와서 그냥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더 낫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이신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고 순종합니까 지금? 성령도 그런다고 했잖아요. 성령도 그런다고 했는데 성령 받고 순종하냐고요.
당당해진 거잖아요. 목숨 인자는 필요가 없어. 육신이 소망이 없어. 이 땅에 가면 당강 치면 나는 순교자로 주 앞에 쓰니까. 알겠습니까? 당당했으니까 당당하다 이 말이요. 이냐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이 말이요. 미련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땅에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혼과 인권과 물권을 채워주신다. 알겠습니까? 그것도 차야 되는 거요. 그런데 내가 우리 큰딸을 보면서 느낀 거지. 아, 그렇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10명 가까이 되는 목사님들은 그냥 입을 딱 봉해놓더니 이제는 10명의 목사님은 입을 봉해놓은 것이 그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돼버렸어. 지금도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들이. 그분 목사님들 다 지금 60이 넘었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까뜩하고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소명이요. 왜? 소명이가 어째서 걔 귀가 안 들었겠네. 그래서 지금은 영역이 있어서 그 앞에 지나가면 그냥 쑥쑥 쓰러지죠. 그래 무슨 소리야? 봤어? 그랬더니 아니요. 아 6살짜리가 그 정도 알고 능력이 있는데 지금 정도는 기도에 쌌으니까 지나가면 옆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다음에 응? 이렇게 바로 넘어갈 거 아니냐고. 그래서 참나 너무 과용한 거 아니요? 그러다가 또 물었더니 소명이 애인이 있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말을 안 하니까. 없다고는 하는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뭐 보여 모르니까 뭐 확실히 있는 것은 둘째요. 둘째 놈은 인사를 해왔으니까 한 번 왔으니까 그 놈은 있는데 나머지 놈은 있는지 안 있는지 모르겠어. 나이가 뭐 나이가 그 나이 다 26살부터 33까지 있는데 있어도 흠이 없고 없어도 없으면 미신기 좀 그렇지만 다 있다기도 누가 뭐라고 그러도 숨겨도 뭐라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몰라. 그놈이 있는지 없는지 그놈한테 물어봐. 그럼 전화번호 딸 자식이라도 전화번호 하라고 물어봐야 주는데 걔 전화번호 주는 거 싫어해. 지가 아는 거 빼놓고 못 줘. 내가 그때지. 그럼 어떻게 알아? 그러면 어떤 김종선 목사처럼 그 어디요? 종로에 그 복지관 있는 커피숍 가봐. 가서 물어봐. 혹시 여기 김소명이라는 분 뭐냐고. 거기 커피 먹으러 온대. 그러면 야 나 모르냐? 옛날에 너 했을 때 그렇게 물어보면서 얘기 물어봐. 애인 있냐고. 그럴까? 거기까지는 내가 알려줘서 전화번호 몰라. 괜히 알려줬다가 우리 딸이라도 아빠 쓸데없는 짓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안 알려줘.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 왜 다른 딸은 몰라도 우리 큰 딸은 하고 남거든. 아빠 쓸데없이 그런 전화를 왜 알려줘서 이렇게 바로 나올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알려줘. 가서 그렇게 알아봐 내가. 그래서 까놓고 얘기해서 그랬더니 자식이 너무 잘 알지. 그놈 전화번호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 전화번호 할 때 이러니까 이렇게 알려준다 이렇게 하나 먹고 알려줘. 무조건 자식인데 그렇게 알려주나? 안 알려줘 아무래도. 예. 어디 있는지를 아니까 가서 그렇게 물어봐. 네, 알았다고. 근데 안 갔는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세상의 죄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구원은 받았는데 회개해서 성령은 받았고 무두멍에서 침례받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기가 두렵다는 것은 이건 누가요? 마귀가 이미 당신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당신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는 아니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 생명을 못 지켰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생명을 내 육신의 것 때문에 못 지키고 더 이상 못 나가. 못 나가니까 안주하려고 그래. 그것이 당신들이 이미 죽은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은 거예요. 니골라처럼 하나님보다 자기를 내세우는 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려 할 때 그는 당신을 위해서 내놓은 목숨.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는다 했잖아요. 당신을 위해 죽고자 하니까 살려주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아벤노고처럼. 알겠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죽고자 하니까 죽을 자도 어리니까 다니엘을 살리잖아요. 사자굴 속에서. 알겠습니까?
그렇게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당신들이 얼마나 인정하고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렇게 말 한마디면 모가지가 날아가는데 말이 적으나 많으나 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알겠습니까? 뭐만 빼놓고 이 결박된 것만 빼놓고 이게 내가 보성줄에 결박된 것만 빼놓고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앞에서 말 한마디면 죽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알겠습니까? 아그리빠요, 내가 말을 적으나 많으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냐 했을 때 그가 당당히 얘기한 것처럼 당신들이 어디 가든지 내가 믿는 주님이 계시다 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이 당신 속에 예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당신 속에 예수 필요 없어요. 그냥 종교인일 뿐이지. 종교인이요, 신념을 가지고 사는 종교인이란 말이요. 종교인에게는 구원 없습니다. 종교인에게는 천국 없어요. 구원은 받을지라도 천국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주님은 종교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고 신앙인을 위해서 죽어준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를 증거 삼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임금에 끌려가도 내가 그걸 증인 삼어, 그걸로 증거를 삼어 나를 높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아벤노처럼 높인다겠다 이 말이요. 근데 그런 수 있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주님 없는 사람이요, 생명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요, 주님이 안 쓰는 사람이요. 그런데도 나는 거기에 아무런 가책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에 위안받고 싶습니까? 예? 아니요, 못 가요. 이겨야 가요. 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7번을 했을까요? 알겠습니까? 이기는 자가 간다 이 말이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겨야 간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많이 잘하는 세상에서 공부해서 직장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운동선수도 보세요. 수많은 고통이 있으면서 자기가 그걸 잘 갖고야 이름값으로 몇 억씩 받잖아요. 야구선수 같은 경우는, 축구선수 같은 경우는 몇 억씩 받잖아요. 그럴 때 그가 축구 한번 잘하는, 아니 자기 몸 관리를 엄청 잘해야 돼요. 그거 그때마다 그가 원하는 그것을 넣어서 승리가 돼서 그걸 리드해 나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들이 많고. 그것처럼 당신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진짜로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어떤 곳에 가도 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사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놔야 그분이 나를 쓰실 때도 기쁘게 즐겁게 쓸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근데 왜 그분이 나를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계십니까? 응? 응? 그분이 나를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안 쓰고,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쓸 수 있으면 좋건데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변질됐다는 거지. 그분은 변함이 없고 허물이 없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대제사장처럼 자기 죄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그는 허물이 없이 온전히 우리의 죄를 위해 가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분이 그래서 영생을 줄 수 있는데 이분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아직도 방황할까요? 그게 바로 내가 아직도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에게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흔들어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귀한 신앙으로 함께 듣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시간에 간절하게 애절하게 안드리기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열려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 앞에 갈 수 있는지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려있는 거예요. 진실하게 기도해서 아버지와 살게 해달라고 만들기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케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위에 아버지와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가 기도하고 내는 모든 자 속에서 확실하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은혜 앞에 아버지와 만들어가는 귀한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영원들로 사랑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영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확실하게 아버지여 주님을 아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너희와 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귀한 믿음을 아버지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가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아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게 하시고 주를 아는 만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육신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아버지와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먼저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믿음과 아버지 신앙을 아버지 갖게 하시고 충만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 너희와 할 수 있도록 충만케 채워주셔서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이요 은혜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충만함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신앙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온전히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던져봐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봐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지고 가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도하는 영혼들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자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지 않은 기도하는 심령을 요리하여 주시다. 아버지 주님의 것으로 아버지 이루하시고 채워주셔서 이 시간에 간구할 때마다 주님이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그들의 아버지 이끌으시는 이도 주님이시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부득한 종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는 말씀처럼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어디에서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하면서 하고 있는지를 알았다 하면 한 발씩 더 나가서 아버지 앞에 참으로 주님이 주신 일을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찍어내 버린 자가 되지 않고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회개한 자 속에서 아버지 다시는 원수에게 속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놈들이 아버지 다시는 집을 짓고 있을 수 없도록 주님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믿고 회개한 자 속에서 아버지여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도 아버지여 귀신을 쫓고 이긴 아버지여 가난한 여인처럼 아버지여 이 시간에 회개한 자 속에서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의 귀한 생명의 영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충만한 믿음의 소단이 살아와서 주님이 쓰시는 자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의 발자취를 엮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되 회개한 자 속에서 다시는 아버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다시는 범접하지 못하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이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며 그 이름을 대하여 역사할 때 아버지와 통일하게 하면 자 속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되 신실하게 그들의 믿음 위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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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붙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그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붙들고 있는 더러운 것이라 내가 나사렛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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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확실하게 지켜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을 시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